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보호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오늘의 큐티온을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화요일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알아가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다짜고짜 본문을 묵상하면서 떠올랐던 저의 부끄러웠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큐티온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코로나가 한참 심했을 때 아내가 재택근무를 하는 날이 잦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에는 제가 점심을 차려주고 싶어서 닭볶음탕을 배워가지고 몇 가지 반찬을 해가지고 아내에게 밥상을 차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만들다 보니까 간도 봐야 하고 또 아침을 거르고 점심을 만들었던 터라 한 입, 두 입 먹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새에 본능적으로 음식과 식사를 동시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릇에 예쁘게 담아서 아내가 먹을 만한 밥상을 완성하고 나름 뿌듯해하고 있었는데 아내는 제가 차려준 밥상을 좋아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모처럼 같이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인데 먼저 식사를 해결한 저에게 서운한 눈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래저래 같이 식사할 시간이 부족했던 저희 부부에게 있어서 밥상을 차려주는 것만큼이나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었는데 저는 그저 차려주는 것에만 몰두한 나머지 식사를 같이 하고 싶어하는 아내의 마음을 몰랐던 것입니다. 간을 봐야 한다는 핑계로 그저 배가 고파서 식사를 먼저 해버린 저의 잘못이었습니다. 음식을 만들어주는 것도 선물이 될지 모르겠지만 무엇보다 같이 하고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하는 아내가 바라는 것은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저는 잘 캐치하지 못했던 것이죠. 제 아내처럼 하나님도 바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가 드러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첫 번째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셨고 두 번째는 이혼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돌려 말하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바라시는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신실하게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헛된 제사들만 반복해서 드리고 있었습니다. 13절을 보니 그렇게 헛된 제사들을 드려놓고서는 제사를 받으시지 않는 하나님께
눈물과 탄식으로 원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무엘상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예배보다 순종이 나음을 한 번 더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없이 그냥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에는 수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두 가지에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금하시고 이스라엘 민족끼리 결혼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단지 결혼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때 얽히고 설켜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곤고히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의지를 말하는 것이겠죠.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룬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였습니다. 이것이 때론 가혹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사랑에 빠졌는데 알고 보니 이방 여인이어서 헤어지라고 한다면 이보다 더 가혹해 보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가혹한 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굳은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녹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곤고히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배신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아내를 배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혼일 것입니다. 성경은 다른 이혼도 아닌 남편이 일방적으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는 그런 이혼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이 이기심으로부터 오는 폭력, 우리의 이기심으로부터 오는 폭력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당시 남성 위주의 사회 속에서 대표적인 약자는 노인, 남편을 잃은 여인,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 혼자가 된 것이 아니라 남편의 거짓으로, 남편의 배신으로 혼자가 된 여인은 남편의 이기심에 의한 폭력, 그 폭력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꼭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로 국한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이기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가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적이기보다는 이타적이기를 바라십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하기를 바라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를 바라십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나의 이기심으로 인해 누군가 상처를 받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만을 바라보기보다는 주변을 살피고 주변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고 타인을 위하며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다시 새롭게 허락하신 이 메시지를 가지고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묵상 문장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체성을 지키고 타인을 위하여 사랑하는 삶입니다. 다 같이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저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바라시는 것을 우리의 삶에 녹여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묵상한 것을 가지고 저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본고히 하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